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의 3장에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땅에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석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기초석으로 인해서 이제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자 이제 이 기초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실하게 잘 올라가는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오늘 4장에 보시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대적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자들의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막 칼과 창을 들고 막 험악한 얼굴로 막 찾아와가지고 당장의 공사를 중단해 막 협박하면서 그렇게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동참을 허락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이들은 실제로 정말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동참을 허락하라고 이렇게 지금 제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들은 당시에 이 땅의 기득권층이 지금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들 마음대로 우지자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옛 그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금 이렇게 건축이 되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기득권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넘어가요. 요거 때문에 기득권을 뺏길까봐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읍을 다시금 세우는 것을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니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근데 이제 요 말만 딱 들어보면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지금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와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성읍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돈도 부족하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런 토박이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자신들의 돈과 힘을 보태서 이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겉모습만 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손을 잡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것이고 또 1절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 분명히 이들을 향하여 대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확실히 못 박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도와주겠다 그러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대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 민족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거룩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이렇게 혼혈인 그 섞이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죠. 물론 뭐 이들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의 순수 그 혈통이 이들에 의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막 섞이게 만든 그러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피만 섞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막 섞이다가 종교까지 섞여버린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뭐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잡다한 그런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영적으로 볼 때 돕겠다고 하는 이들의 제의를 다 받아들이고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들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이 아주 수월하게 쉽게 빨리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새 이 혼합주의 신앙인들인 이들에게 물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건축을 짓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힘으로 아주 신속하게 막대한 뭐 어떤 재료 그 어떤 자금을 가지고 신속하게 멋지게 짓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느리게 천천히 성전을 짓게 된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그 바른 신앙의 견고한 터전 위에서 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그렇게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마귀는요 결코 뿔 달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막 천사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유혹은 늘 이런 모습으로 접근해 오죠.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바로 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비록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않은 거룩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삶의 성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달콤한 이들의 제안 앞에서 이제 당장의 도움이 절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감사하네. 일단 급하니까 도움부터 받자 하면서 덥석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죠.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간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들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들은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들에게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물들어가지고 영혼까지도 그렇게 물들고 마침내 그런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인들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지어진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이 결코 거하실 수 없는 우상숭배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튼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될 때 보세요. 이 대적자들의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천사 같은 미소를 머금고 돕겠다던 이들이요. 자, 어떻게 돌변하는지 보세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도울 의향이 전혀 없었던 이들은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목적, 즉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는 이 방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방해를 하느냐 하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예,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맥이 풀리게 하다. 그리고 혹은 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길을 꺾어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맥이 딱 풀리게 하고 또 길을 의지를 다 꺾어 버려서 아유 성전 건축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아예 성전 건축을 못 하도록 중단시키고자 아주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요? 우리 5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뇌물 작전이에요. 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지연시키고 성전 건축이 안 되게 하는 온갖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이유와 핑계를 막 만들어내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방해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즉위 때까지 요 기간이 바로 16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뇌물을 먹은 관리들이요 무려 16년 동안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류가 미비하다, 이거 허가가 안 난 거다, 또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뇌물을 먹고 말도 안 되는 행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건축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을 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면요. 누구라도 제풀에 지쳐서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손을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자들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죠. 또 6절 이하를 보시면 또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요. 특히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올린 그들의 상소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상소문의 내용이 나와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고 이 모든 성곽을 다시 일으키고 나면 반드시 왕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반역을 일삼던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성벽을 쌓으면 왕께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결국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저들의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들의 역사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저들이 섬기던 강대국에게 그동안 계속 배신하고 저항했던 민족이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허락하시면 왕께도 분명히 배신할 것이니까 절대로 이 공사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100% 거짓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제사드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들로 하여금 반역자로 그렇게 몰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도둑으로 그렇게 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7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런 거짓 상소문으로 인해서 이 상소문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이 흔들려 버려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역사를 살펴봅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 강대국에 막 저항하고 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사 중단 명령을 결국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딱 발표를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대적자들이 아,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얼씨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3절 다 같이 2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 보니까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이들은 늑달같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공권력으로 눌러버립니다. 아마도
군사력을 이렇게 대동해서 공사판을 다 엎어버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창칼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막 위협하면서 다 쫓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성전 건축을 하던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려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이렇게 오늘 4장 말씀은 마무리 짓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같은 모습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했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 이렇게 삶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결단을 하면요. 그때부터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열심히 올 한 해 좀 헌신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벌어집니까? 자꾸 일이 꼬이고 맥이 탁 풀리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정말 좀 기도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올해는 좀 열심히 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만드는 막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막 매진하면서 기도도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봉사도 뒷전이고 그때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혹시 잘못 올 한 해 내가 이 교회 중심보다도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그것을 배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발악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몰려올 때마다 맥이 쫙 풀리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의 선을 더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형편의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4장은 이렇게 어둡게 끝나고 있어요. 중단된 채 끝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중단되었던 16년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간을 유다 백성들의 있던 어떤 마음속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중단의 모든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중단된 채로 끝내버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쉼표일 뿐이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볼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마침내 이 16년 이 숨고리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딱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생각하실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멈춰졌던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왕의 지원을 받게 하시면서 더 멋지고 견고하게 비로소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현실적으로 막 막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대적들이 이 사탄 마귀들이 내 손을 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일하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힘들 때마다
더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